아멘. 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황금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솝 우화에 여우와 두루미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생일을 맞이해서 여우가 두루미를 초청합니다. 맛있게 식사를 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어요. 두루미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데 여우는 납작한 접시에다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서 두루미를 초대한 후에 납작한 접시에다가 푸짐한 음식을 이렇게 차려줬습니다. 부리가 긴 두루미는 접시를 쿡쿡 찔기만 하지 먹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우가 왜 못 먹느냐고, 내가 다 대신 먹어주겠다고. 두루미 음식까지 다 먹어 치웁니다. 두루미는 너무 화가 잔뜩 나가지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며칠 후 두루미는 여우를 초대합니다. 식탁에 앉은 여우에게 두루미는 목이 긴 병에다가 음식을 담아줍니다. 여우는 긴 부리가 없기 때문에 병 속에 담긴 음식을 먹지를 못합니다. 이 여우가 화가 끝까지 났어요. 두루미처럼 꾹꾹 참는 게 아니고 여우는 그냥 여우잖아요. 그래서 속삭입니다. 두루미에게. 야, 왜 이렇게 담아주냐? 그랬더니 두루미가 하는 말이, 야, 너는 부리가 긴 나에게 왜 납작한 접시에다 음식을 담아주냐? 이렇게 반문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는 여우가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두루미를 배려하지 않았던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다는 그 얘기예요. 여우와 두루미 주둥아리는 다르게 생겼습니다. 짐승이니까 주둥이라도 괜찮죠? 주둥아리가 달라요. 자기 주둥아리만 생각하고 그릇을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주둥아리를 못 본 걸까요? 생각을 안 한 걸까요? 여우와 두루미의 식탁에서 일어난 사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오늘 이것이 이솝 우화에 나타난 얘기지만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거죠. 자기 시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음식을 담아 먹었으니까 너도 이렇게 담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전혀 배려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읽었지만 다 같이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며 삶을 살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 7장 12절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 그럽니다. 골든 룰이라고 그럽니다. 황금률, 신약성경 모든 진리 가운데서 그 말씀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말씀,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 말씀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왜 하필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가장 고귀한 가치와 중요성을 가지는 황금률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다면 이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에 뭔가 하나님이 담아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황금률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우리는 뜯어봐야 된다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황금률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황금률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요?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와 남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늘 상대방의 마음을 보는 거죠. 나와 남에게 동일한 것. 마태복음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사람은 늘 자기에게 적용하는 것이 너무 익숙해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너도 괜찮겠지, 좋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반면에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는 관대한데 남에게는 엄격한 기준을 갖습니다. 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어떤 문제입니까? 남이 행한 것은 들보처럼 크게 보이는데 내가 행한 잘못은 눈에 보이지 않는 티같이 보입니다.
이게 우리 모두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뭐라고 그러죠? 무례한 종교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 한다 오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례한 종교인들이에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골든 룰, 이거는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나는 남과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황금률이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역지사지입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 서보는 거죠. 나 중심의 생각에서 타인의 중심의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한 번 더 마태복음 7장 12절 읽어보실래요? 묵상하면서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한번 뜯어보세요. 남에게 내가 중심이잖아요. 내가 목적이 된다는 말입니다. 남을 이기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거죠.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이에요. 엄청난 변화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정확하게 가슴판에 새겨야 돼요. 종교인이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지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목사인 제가 늘 몸부림치는 게 그겁니다. 예수 이름만 부르짖지 말고 주여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목사가 예수를 잘 안 믿고 목사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 안에는요, 늘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갖고 사는 깊은 재성의 뿌리가 있습니다. 세상 보세요. 교회 보세요. 온통 이기적인 세상 되어버렸잖아요. 왜 교회 공동체가 싸워가지고 찢어지나요? 하나님이 원하셨나요? 아닙니다.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찢어지는 거예요. 두 개 되어 있지 않느냐? 어느 성경에 싸워가지고 교회를 두 개 찢어라.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책망 들을 일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 예수 믿는 척하는 사람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남의 입장에 서보는 거예요. 이 황금률을 가슴판에 새겨야 됩니다.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게 황금률의 정신입니다. 어떤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그랬더니 그때 며느리가 나오지 않고 아들이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나와 인사합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어서 들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눈이 동그래가지고 야, 네 마누라는 어디 가고? 네가 왜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있냐? 그랬더니 아내가 지금 몸이 불편해서 좀 누워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거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냥 열이 오른 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질릅니다. 이 설계 빠진 놈아. 내가 고생하죠. 대학 졸업시키고 대학까지 졸업시켜가지고 일명 뼈 빠지도록 내가 너를 키웠는데 야, 네 마누라 자기하고 네가 설거지를 해? 뒤져라 이놈아. 화가 난 어머니가요, 아들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딸네 집으로 행가를 가버렸대요. 그 딸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왔어요. 어이구, 장모님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자네는 왜 빨간 고무장갑을 꼈냐? 네 마누라는 어디 갔냐? 그랬더니, 아내가 몸이 좀 불편했어요. 누워있으라고 해서 제가 설거지 좀 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그렇게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야지. 부부는 그렇게 서로 돕고 사는 거야. 그게 부부야.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똑같은 남자가 똑같이 빨간 장갑을 꼈는데 어느 집에서 장갑을 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딸이 사돈의 집에 며느리로 있고 내 아들이 사돈 집에 사이로 있다고 상황을 바꾸어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까지 판이한 다른 반응을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 속에 다 들어 있잖아요.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요, 그게 모든 것을 끼워 맞추면은 안 변합니다. 성서는 단호하게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근데 예수 믿는다 고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같이 예수 믿으면 난 안 믿겠다고 그런 소리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에서 교회가 욕먹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가 욕먹나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군데 그러냐? 관심조차도 안 갖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슴판에 새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천국 시민이 됐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에서도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천국 시민이 되어서 산다는 게 뭘까요?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27장에서 말씀을 해줍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마태복음 27장 37절 38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을 체험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요. 세상 사랑한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사랑 없이 나를 제대로 사랑하지도 못한다는 그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집중입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39절 40절을 보세요. 둘째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씁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가 나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체험 없이 자기 자신 못 사랑해요. 엉뚱하게 사랑하는 것처럼 착각할 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야 돼요. 그 사랑한 만큼 어떻게 하죠? 나를 사랑하게 되고 나를 사랑한 만큼 어떻게 사랑하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황금률이라는 거죠.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 체험이 하나님 사랑 체험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은 구약 성경 전체 요약을 해서 하신 말씀이요. 사랑, 딱 결론 내리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나 중심에서 벗어나는 거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고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이거 누가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 앞장서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을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앞장서야 되는 교회 공동체에서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한국에서 이런 유머까지 떠돌아다닐까요? 전철가에서 젊은 청년들이 막 싸우니까 할아버지가 참다 못해가지고 고함을 지릅니다. 야 이놈 자식들아, 여기서 왜 싸우냐? 여기가 교회인 줄 아느냐? 그 할아버지는 교회가 싸우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요 앞장서야 합니다. 정말 지금은 우리 정신 차릴 때예요. 교회에서 본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어디 가서 본을 받겠습니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그런 내 중심에서 타인의 중심으로 생각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황금률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순범식학교의 공동체에서 열정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을 생각하는 것. 그렇죠? 남의 입장을 써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황금률이 말씀하는 게 뭘까요? 내가 먼저 베풀어 주라는 겁니다. 내가 먼저. 늘 사람들은요, 네가 먼저 해. 밥 한 끼도 안 사냐?
이러면서 늘 남을 이렇게 핑계거리려 댑니다. 아닙니다. 이 황금률에요, 정신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남이 해주기를 바라는 그것을 네가 먼저 실천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야, 그렇게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해주라. 존경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존경해주라. 긍휼함을 받고 싶으냐? 네가 먼저 긍휼히 여겨라. 사랑받고 싶냐? 네가 먼저 사랑해주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먼저 하라. 무슨 말씀이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라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대접을 받으러 가지 먼저 대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다 잘 알잖아요. 황금률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잘 아는데 왜 교회 공동체는 자꾸 이렇게 소란스러울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멋지게 만져주셔요. 제가 그런 것을 보면서 감격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인정받고 싶고 칭찬 듣고 싶잖아요.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인정해주고 먼저 칭찬해주고 먼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와가지고요, 잘못했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는 내 손에 장을 찢어서 내가 용서 안 할 겁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러시겠어요? 천국 가서도 그러시겠어요? 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 아니에요. 사랑 어떻게 하죠? 손에 장을 찢으려고 그랬는데. 요새 정치인들이요, 손에 장을 찢겠다 그래가지고 뒤집혀져서 손에 장을 찢어야 될 사람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황금률이 뭐겠습니까? 아, 다른 사람도 나처럼 대접받기를 좋아하겠구나 깨닫고 내가 대접해야지. 내가 섬겨줘야지. 먼저 실천하는 생활 방식,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의 삶입니다. 누구나 비판 싫어하고요, 누구나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싫어하고 누구나 나한테 심판하는 소리 싫어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한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몸소 이 황금률을요, 지상에 사시면서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읽어보실래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오셨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게 잘 알고 있는데도 예수 믿는 우리 사이에 이게 너무 이렇게 짓밟히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잘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저도 요새 저 자신을 많이 돌아봐요. 아, 정말 예수 잘 믿어야 되겠구나. 아, 정말 목사부터 예수 잘 믿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나님, 정말로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하옵소서. 제 기도 제목이에요. 자신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황금률 가슴판에 새기세요. 모든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선지자의 그 하여튼 말씀의 완성이라는 것, 황금률. 이건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해나가지 못한다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무엇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그러잖아요. 자꾸 웃어주면 다른 사람도 웃습니다. 자꾸 스마일 하세요. 내가 보는 그 인간이 나한테 스마일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웃지 않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먼저 웃고 내가 먼저 격려하고 내가 먼저 세워주는 거죠. 미국에서 태어난 청년이 한국 문화생활 한다고 체험하겠다고 한국으로 가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교환학생으로 이제 대학 들어가서 한국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한국 가면은 그 설렁탕집이 유명하는데 깍두기가 맛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아저씨가 와가지고 깍두기를 막 떨어졌어요. 깍두기 더 고함을 지르더니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학생! 빨리 가져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조금만 기다리세요 했더니 그 관광객가 큰 소리를 합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빨리 먹고 가야 돼. 내가 직원 70명을 다스리는 사장이야. 알겠나? 빨리 가져와. 하도 신경질을 내서 이 학생이 당공스럽게 기도해서 기가 막혀서 이런 말을 했대요. 선생님, 제가 누군 줄 아세요? 저는요, 손님에게 깍두기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빨리 주느냐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끽소리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 말이 오가는 말에 의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닫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금률 먼저 하라는 겁니다. 먼저 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약속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래야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5가지를 약속하셨어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누르고 흔들고 뭐가 생각나나요? 쌀포대기. 그죠? 누르고 흔들면 쌀이 다 씁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흔들어서 어떻게 하죠? 넘치도록 하여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안겨주리라. 황금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특권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그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합니다. 늘 우리 마음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도저히 풀지 못하는 문제도 하나님 답을 알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마음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마음판에 새기시면서 그럼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모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조용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어주신 그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우린 그 사랑으로 삽니다. 그 사랑 없이는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마음속에 부음바 되게 하셔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줄 아는 자 되게 해달라. 다 같이 우리 주의 3찬씩 통서를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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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방이고 믿음을 방이는 흑암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시선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마음에 아버지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황금률을 실천할 줄 아는 예수 잘 믿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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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구합니다.